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제11과 2단은 2단 엽차기로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온갖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키려 합니다. 이단들은 정통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을 사이비는 겉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른 가짜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공과를 통해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빠지지 않을지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최근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제한 내용들은 이단들의 심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860만 명 가운데 이단의 숫자가 최소한 100만 명이 된다. 이단에 빠진 교인들은 일반 교인들에 비해 헌금, 출석, 전도 등의 열심 면에서 약 4배의 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100만 명의 교인은 일반 교인 400만 명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약 50만 명 정도만 더 이단에 빠져들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밝혀진 이단만 100여 종이고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단까지 더하면 약 150여 종이나 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말씀 살피기. 이단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단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의 옷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 옷은 목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처럼 꾸미고 양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도 겉으로는 정통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교회라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목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착하고 의롭고 선한 척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이리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양들을 잡아먹던 사나운 짐승입니다. 이단들은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성도들의 신앙과 물질과 가정과 행복을 약탈해버립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단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단들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로부터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단들이 일시적으로 좋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격적인 모습도 보이며 사회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탐욕과 음욕과 부정과 불의의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교훈집인 디다케의 순회 전도자들과 예언자들 접대라는 항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이단들은 마지막에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이단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그들도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등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을 모른 채 하실 것이며 그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불로 태워지듯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천로역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누고 실천하기.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땠고, 이단에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단들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정통 교리를 부정하거나 왜곡한다. 특정 교주를 신격화한다. 성경 외에 자신들만의 경전을 내세우거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정통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신들에게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기적, 환상, 치유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신비주의로 이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 건전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지장을 준다. 물질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성도들을 교회 밖의 비밀스러운 모임이나 성경 공부 등으로 유도한다. 축복이나 저주 등을 내세워 신자들을 헌신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다. 이단들은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여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주요 정통 교단들에서 이단, 5B로 정죄한 집단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씩 찾아볼까요?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받는 주요 이유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